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높은 임금과 저 시골 구석에 가무잡잡한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의 책 한 권에 기록됐을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첫째는 인생에 있어서 참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어떻게 보면은 초로 풀잎에 맺힌 이슬같이 잠시 있다가 부르르 떨어져 버리는 그건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더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짐승이나 모든 생물은 나고 자라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번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짝을 짓고 사람들도 짝을 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짐승과 달리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에 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짝을 만나서 서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한자로 표현해서 그냥 높고 순수한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그 뭐랄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녀가면서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교회 다니다가 보면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속고 살아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만든다는 것은 침상과 식탁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침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식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그늘, 우리가 보통 그늘이라고 그러면 나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작물들이 큰 나무 그늘 밑에서는 안 자라요. 그러나 우리 성서에서 그늘은 되게 뜨거운 그런 그 사막에서 그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그늘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보호.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늘 밑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침상이, 여러분의 식탁이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깊이 깨닫고 실천해 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시편 1편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예수 믿는다? 큰 앞뒤가 안 맞아도 우리가 깜빡 실수해서 잘못하는 그것도 잘못인데 꾀를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오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 그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시편 1편에는 그런 것을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주님의 그 율법을 까먹을까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근데 그렇게 살 때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걸 너무나 기복적으로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가뭄을 당하고 곤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지. 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로 미신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 미신이 얼마나 지독한데. 이 앞에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그 무서운 불뱀도 지켜주시고 그 40년을 그렇게 갔어도 날마다 먹을 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그 미신꾼들에게서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대조적으로 4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거들떠거리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침 흘리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6절은 결론을 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가혹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 시련이 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끝날 때 싹 불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에 대해서 전부 다 중독이 걸린, 돈독이 걸린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그래서 재물을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돈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흔적도 없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울고 불고 노심초사,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되는 것 같으나 잘 안 되는 것이 악인들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듯이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여름인 것 같고 항상 겨울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참 멋진 이 시적인 비유적인 그 좀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하고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솔로몬 왕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백합화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거 연애시예요. 연애시. 근데 이것을 성경에 있는데 연애시로만 해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성서에 보면요, 백합화 하면 우린 영어로 하면 릴리, 이 나팔같이 생긴 하얀 그 백합화를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중동 지역의 백합화라는 것은 사실 아네모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네모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나도 아네모네를 참 굉장히 멋진 뭘로 생각했는데, 이 중지와 엄지를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그 안에들은 원만한 정도의 꽃 크기가 한 요만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그 논두렁 같은 데에 있는 풀에서 이렇게 무슨 꽃이 피는데 작은 꽃이 아니라 제법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백합처럼 큰 나무에서 피는 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이렇게 기다시피 하는 풀꽃이에요. 그래서 난 그것이 그 성서에 나오는 그 백합화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그걸 보고 상당히 갸우뚱했는데, 이 아가서를 읽으면은 더욱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지금 1절에서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할 때 어떤 내가 무슨 예쁜 꽃이다, 나 예쁘죠? 이런 게 아니야. 이 얘기는요, 자신이 아주 나약하고 미천함을 고백하는 거야. 왜 그렇겠어? 여기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산등성이에 멋지게 펴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저 골짜기, 자기는 그 향촌, 저 어디 시골의 여자거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여자다. 나는 별것도 아닌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절에서 2절에서 남자가 이 솔로몬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볼 때 그 여자는 뭐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그래, 백합한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이 여자가 말할 때 나는 저 꼴짝기에 들풀에 불과한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를 솔로몬은 아주 좋게 여긴 거예요. 좋게 여기면서 백합화다. 그래, 너는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무슨 백합화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는 건 뭐냐면 아주 못된 것들 속에 현란하게 빛나는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또 여자가 얘기하기를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면서 솔로몬을 사과나무로 표현하면서 내가 그 그늘에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또 열매도 먹는 것이 달구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이렇게 높여주고 하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당연하잖아요. 응? 우리가 1절에 이 여인이 나는 꼴짜기의 벽화파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심정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죠? 근데 왜 이게 안 돼요?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막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애쓴 거 하나님 알죠? 나 이런 목사들 보면 진짜 웃기네.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보세요 할머니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애썼는지 알죠? 막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미신도 이런 지독한 미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일개 나라의 왕이지만 그 왕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게 있어야 돼.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세리는 뭐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냥 있는 거라고는 돈밖에 없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아니 세리가 이제 그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지 이제 세리는 세무공무원을 세리입니다.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그 당시에 세리는요 아주 미움을 많이 받는 돈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세리는 사람들이 그때 다 좋지 않게 보는 세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하늘을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거야.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했다고 내세울 게 있어요? 그저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감히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뜨고는 가슴을 치며 그저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요즘 기독교는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지 않고 너무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이다 하고 주눅들어 살지 말라고까지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그런데 여기서 해설을 하면 강의를 하면 더 나빠. 그냥 읽으면 돼.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를 얘기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언어상으로 하나님도 까불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목사도 있을 정도로 도대체 이게 내가 이해 부족이어서 그런지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이 나는 저 골짜기에 들풀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들풀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가시나무, 이것은요 2절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시나무 같은 세상이에요. 그냥 서로 찌르고 찔리고, 서로 속이고 속고, 서로 뺏고 뺏기고, 악의 다툼을 하는 세상이라고. 이게 지금 바로 멸망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 세상이 이렇게 자꾸 좋아지는 게 뭐죠? 이 좋아지는 것이 전쟁할 때 대포 쏘고 칼 가지고 하고 이런 전쟁, 그 전쟁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이라는 말을 하고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뭐 규칙을 지키고 남을 위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위하는 게 무언데요? 뺏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야. 어? 그 펌프에 마중물 넣는 것처럼.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공짜 바라지 않는 거예요. 공짜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술람매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것이 뭐 장미가 아름답고 백합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울긋불긋하고 막 냄새 좋고, 그거 다 속임수야. 사실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눈은 눈의 자리에 있고 코는 코의 자리에 있어야지. 잘생긴 코가 이마에 붙어 있으면 괴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정말 멋진 눈이 뒤통수에 있으면은 그것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아름답다는 건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내는 아내 자리에 있고, 남편은 남편 자리에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있고, 애비는 애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요즘은 자리 바꿈이 돼가지고 돈방석 순서로 앉아 있는 거야. 돈이 있으면 어른이야. 교회는 그것이 더 심해. 목사들 사회는 더 그게 심해. 그걸 아름다운 걸로 착각하는 거야. 성공한 걸로 착각하는 거야. 제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제 자리, 제 위치 지키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응?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저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들은요 날마다 우리 인류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임을 믿고 날마다 성탄을 기려야 되는 거예요. 성서에 그 날짜가 없잖아요. 날짜가 몇 월 며칠이라고.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을 위하여 죽고 내가 부활한 그 아침을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흘린 피를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죠. 이 세상은요 멸망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발전해가는 거지만은 지옥불로 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왜 태어나는 줄 알아요? 지옥 가려고 태어나는 거야. 지옥 가려고.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 악의 다툼이 그 지옥에서 오는 거거든. 그 여기서 악의 다툼, 그걸 좋게 얘기해서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해가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백합화, 아네모네를 딱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품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받냐? 미신은 뭐냐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아는데 율법이 나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서 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꿔줄지언정 꾸지 않고 산다니까. 왜 좀 돈 있어 보이는 사람 치고 빚쟁이 아닌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받은 거야. 그저 코에 아직 호흡이 붙어서 그렇지 죽으면 지옥으로 갈 심판 이미 받은 거라니까. 이미 받은 거야. 심판 지옥 갈 거야. 그 지옥 갈 때 같이 아침 안개 같이 잠시 있다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달고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자고 악의 다툼을 하다가 가는 그 가시나무 인생들이라고. 가시나무 인생들. 그러니까 3절에서 신부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남자들 중에 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쉼이 기뻐. 내가 그늘에 앉아서 참 쉼이. 이 세상은요 정말 쉼이 필요한 존재예요. 쉼. 쉴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왜?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그걸 좋게만 보지 말아요. 쉴 새가 없어. 그 마음의 비전이 크면 큰 만큼 쉴 새가 없는 게 쉼이 없다니까. 쉼. 정말 좀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인간은요 순간순간 쉼이 필요한 존재야.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유행가를 불러도 중간에 쉼표가 있게 말이에요. 쉼표 없는 악보는 사람을 질식해서 죽게 하는 거야.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시간 쉬는 시간이 있어. 음식점도 다 이렇게 보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써붙이고 나도 좀 쉽시다. 휴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휴일날 뭐 알바하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그러다가 죽으러 가는 거야. 그렇게 쉴 수 없이 달리다가.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임금이 신하에게 내가 정말 수고했는데 자네에게 땅을 줄 테니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에서부터 해 질 때까지
네가 밟은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 신하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가지고는 안 되겠어. 뛰어야지. 뛰다 쉬다 뛰다 걷다 쉬다 뛰다 막 하루 종일 얼마를 뛰었는지 해질 무렵에 딱 도착을 만큼 동그랗게 돌았겠지.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냥 죽었잖아. 어? 그거 우스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는 거요.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요. 그럼 뭐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생각하고 살아. 쉬어가면서 살아야 돼. 쉬어가면서. 밤에도 못 쉬고 낮에도 못 쉬는 시간에도 못 쉬고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미워하는 내용은 뭐냐면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미련하게 사는 거야. 미련하게. 미련하게. 흔히 말하기를 참 강단에서 나는 그런 얘기도 그냥 서슴없이 했는데 어이구 바쁜데 오줌 싸고 자지 볼 새도 없다고 그러는 얼마나 바쁘면 그런 말까지 하냐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근데요, 잘 봐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중요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해 가면서 순서대로 하면요,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돈도 시간도. 근데 그걸 뒤죽박죽으로 무엇이 먼저인 줄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들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그걸 요즘 대사증후군에 이제 70 넘으면서 수치가 높아지니까 이것도 다 좀 더 절제를 했더라면 이런 것이 안 왔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늘 아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요. 쉴 수가 있는 거, 쉬는 사람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련히 알아서 개돼지한테 주일날 안 만들어놨어요. 사람에게 주일날을 만든 겁니다. 주일날도 돈 못 벌어서 환장한 인간들에게 한 얘기야. 쉬라는 거야. 내 그늘 밑에 쉬라는 거야. 나는 솔로몬 왕 그늘 밑에서 쉼을 얻으며 달콤한 사과를 먹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바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그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될 만할 때 농사 열심히 지어봐요. 하나님이 태풍으로 불어버리면 곡식 하나도 못 먹어. 홍수로 떠내려가게 해봐. 아무것도 못 먹어. 그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 최선이라는 것이 발악을 최선으로 알면 안 돼. 발악을 최선으로 알면 인간은 열심히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걸 구분하고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고 그러고 쉬어가면서 하나님의 노력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머리로 노력을 하면서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결과를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란 말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그 요술망맹이로 아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가면서 가지고 목사 막 차도 좀 세차도 좀 해주고 막 구두도 좀 닦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복 받을 것 같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쳤어. 주의 종을 대접하면 아주 웃기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주의 종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나는 대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대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마음에서 존중하고 존중하는 것이 대접인 거야. 신부가 바로 그런 신랑 솔로몬은 광야의 그늘이며 행복의 열매라는 거지. 이걸 나는 십자가 그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 그늘이라고 했는데요. 이 십자가 그늘 안에 사람입니다. 우선 십자가 그늘은 뭐냐면은 죄인이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꼴짜기에 가시나무 중에 나는 가시나무였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야.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 나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 율법은 뭐 안 된대. 아이고 뭘 알고 말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용서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사랑 중에 여러분 사랑 타령 예수 믿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짠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돈이나 몇 푼 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는 거지.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돈 중심 사회 아니야? 돈 중심. 돈. 응?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요. 정말 이건 진리 가운데 대단한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똑같은 것을 놓고 봐도 어떤 사람에게는 끔찍하게 더러운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정말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가 좀 끔찍한 거예요. 사형틀이야 사형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올감이야. 사형수 이렇게 목에 매는. 제가 사실 거기가 올가미로 사형시켰으면 예수님도 올가미에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올가미를 걸어놔 여기다가. 그리고 사람들도 목에다가 목걸이로 올가미 걸고 다니고. 저기에서 죽은 예수 믿는 것이 무언데 그까짓 뭘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게 뭐예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누가? 가시나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밥을 줘, 떡을 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그냥 밥하고 떡밖에 모르는 거야. 밥하고 떡밖에는 이 세상 사는 것에. 우리가 배우기를 잘못 배운 게 뭐예요? 권사님들 6.25 전쟁을 이후에 가난한 시절을 대한민국 사람은 다 살았기 때문에 그럼 볼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대부분이 특별하게 부잣집 아니고는. 그때 쌀밥이라는 것은 진짜 부잣집이나 먹는 거야. 그러니까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잖아. 우리 한국에 지금 다 60 넘고 70 넘고 80 넘은 사람들은 어려서 그 쌀밥에 흰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잖아. 근데 그거 몰라서 그래. 잡곡밥에다가 잡곡밥을 먹어야 당뇨도 안 걸리고 좋은 건데 그 흰쌀밥 먹어 배부르게 먹어봐야 그 혈당밖에 더 높아지냐고. 그런데 그게
최고. 그 하얀 밥을 이만한 그릇에다가 반찬하고 해서 먹는, 그 배부르게 먹는. 왜? 워낙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배운 거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못 배운 것도 있지만 먹는 것도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어? 잡곡밥에 야채로 해서 걸고 과일도 이렇게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저 흰쌀밥에다가 버터, 치즈, 햄, 소세지, 치킨에 막 이 몸에 나쁜 것들만,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뭐 설교 시간, 강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거 먹는 것이 부잣집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인 걸로 착각을, 그게 부자로 사는 미국을 흉내내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식들 그거 못 먹여서 한다이지. 그래 먹이고 살아. 이제 살아 보면은 알게 되면, 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았구나. 그거 하려고 돈 많이 들이고. 근데 권사님들 그 연영 측에서는 워낙 우리나라가 못 살, 왜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국민학교 때는 솔직한 얘기로 운동회 때 땅콩이나 이렇게 실로 꿰어서 한 줄씩 팔고 그랬지. 껌도 없었어, 껌. 껌이라고 하면은 그냥 좀 미국 사람 편에나 이런 데서 온 미국 껌이나 한번 씹어지. 국산 껌도 없었다고. 무슨 비스켓 그런 게 어딨어. 어? 밤이나 삶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건강식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돈 중심 사회에서 더 편하고 더 맛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입을 유혹시켜 가지고 돈 벌어먹는 부자들의 놀이에 다 호주머니가 털리고 그렇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30도 안 돼서 40도 안 돼서 막 다 혈당, 혈압 다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70 정도에 지금 높아지면 잘 가는 셈이야. 이 사회에서. 근데 그런 거 빼놓고 먹을 게 없어. 그런 거 빼놓고.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세요.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나를 속이는 것이더라. 나한테 나쁜 것이더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친절해야 되는 건 성서적이고 옳은 얘기인데 그 친절 잘 경계하지 않으면 쏘가. 공짜 점심은 없다니까. 어?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성경 신약의 27권 중 절반인 13권을 쓴 바울이, 뭐 저쪽 시브리서까지도 뭐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확실한 13권을 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 다메섹에 가면은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잡아오려고 말 타고 다메섹을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서부터 인간이 미쳐버린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쪽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러는데 서 있는 사람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죠.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동쪽이고 그 집이,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성령을 체험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그 당시로 놓고 따지면 신학 박사 학위 가진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 이제 예수를 위해서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이 부분에서요 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난 자는 율법대로 지켜서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났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할 때 4절은 이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래서 이 잔치집과 깃발을 얘기하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자다. 여호와 니시, 히브리 말로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요. 이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잔치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서 시편 20편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잖아. 그 당시로 놓고 따지면 말과 병거가 많아야 힘이 있고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럼 이 시대에도 뭐예요? 돈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솔직히. 나 권사님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가정마다 솔직히 무엇을 의지하고 사냐 이 말이야. 뭘? 그래서 뒤에 이제 결론을 합니다. 시간도 다 됐고 뒤에 5절로 7절을 보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게 상사병이라는 거 아니야? 예수 믿다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도 좀 가져보고 그래야 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굉장히 그 좀 거시기하죠. 그죠? 왼팔로 고이고 오른팔로 안잖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자. 이 사랑이 흠뻑 있는데 나를 이 사랑하는 순간에서 깨지 않게 해달라는 거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돼. 집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는 부모를 사랑해야 그게 마땅한 사람인 거야.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면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얘기는 부모를 사랑하는 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야.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순종하는 거야. 부모가 얘기해 봐야 뭐 듣지도 않아가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난 우리 어려서는 사랑이라는 말만 해도 사랑은 그냥 남자고 여자고 올레꼴레로만 생각을
하고 어려서는 사랑이란 말도 별로 못했는데 지금은 막 그냥 사랑이란 말이 그냥 너무 흔하고 그냥 뭐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요것도 이제 좀 귀찮으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요거 가지고 오고 뭔 사랑 타령을 그렇게 하는지.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봐. 어? 그 처음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서부터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참지도 못하고 지 이유만 따지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아주 이제 속이 뒤집어져. 사도행전 2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이 바울이 말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애들 자기 자식들 예배당 못 가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 다리 몽둥이를 분지른다고도 하고. 야 그래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야 예배당 다니도 적당히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고. 왜? 제대로 본 놈 보면 미쳤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이 바울이 미쳤다 소리 듣는 것 같은 그런 미친 게 아니고 가가지고 진짜 미쳐버린 아주 그냥 개돼지 되는 것들이 많어. 예배당 가가지고 연회당 가가지고 아는 교회 오빠하고 어쩌고 뭐 하면서 진짜 미친 것들만 모여있는. 그러나 여기에서 미쳤다는 것은요 제대로 된 거야. 이게 제대로 된 거야.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제 보낸 이 성경 말씀도 오늘 쭉 읽으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처럼 부부간에 정말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부 관계 위에 창조주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이 있는 가정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